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하라 믿음의 야성을.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야성들이 좀 살아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많이 축복하시고 강렬하게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야성이 뭘까요? 야성. 이 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맹수들에게 있는 그런 속성 아니겠습니까? 사자나 호랑이 이런 맹수들을 동물원에 이렇게 가둬두고 어렸을 때부터, 새끼일 때부터 뭐 우유를 먹이고 또 뭐 매니큐어를 막 발라주고 이쁘다 이렇게 해도 그 동물들, 그 야수 안에는 야성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 녀석들을 잘못 이렇게 건들다 보면 조련사들에게까지 막 확 달려들어서 조련사들이 크게 부상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들 안에 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야성이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죠. 평소에는 그냥 일반 동물들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적수가 생긴다거나 자기의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거나 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야성이 확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런 야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은 우리의 가슴을 막 뛰게 할 정도의 아주 강렬한 말들이 여기 참 많이 들어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그 38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요, 무서울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무서울 게 없어, 이 사람은. 거기 오늘 본문에 보면 쭉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읽었잖아요. 나라들을 이겨요. 이 사람들이 나라를 이긴대. 한 사람이 나라를 이긴대.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대요. 불의의 세력을 멸하고 자신에게 날라오는 칼날을 다 피하고, 어떤 여자분들은 죽는 것을 부활로 여긴대요. 내가 죽으면 난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고문을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요. 구차하게 사느니 내 고문 받고 죽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뿐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끔찍하게 무서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뭐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와, 여러분 채찍질이 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골고다로 언덕가서 채찍질, 그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서 한번 딱 하면은 살에 꽂혀가지고 땡기면 살이 터지고 피가 터지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치임을 당하고 돌에 맞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건 톱으로 켜임을 당한대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큰 시련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의 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평소에는 이들도 사람들과 일반적인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먹고 화장실 가고 씻고 출근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평범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이 안에 있었던 이 믿음의 야성들이 확 살아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짜 신자에게는 이게 있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다 그냥 사회생활하고 그냥 웃고 잘 살아요. 근데 결정적인 때는 신자는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망하면 망하는 거지 까짓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대로 살 거야. 이게 신자예요. 이게 믿음의 야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참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려운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면 금방 알죠. 이게 사자인지 호랑이인지 이게 고양이인지 토끼인지 알려면요 건드려 보면 알아요. 토끼 건들면요 움츠러들고요, 고양이도요 건들면 움츠러들고 야옹 하지만은 사자나 호랑이는 건들면 확 달려들어요. 건드려 보면 알아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야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좀 봐야 돼요. 믿음은 야성을 가져야 됩니다. 야성을. 그런데 이 야성이 뭐냐?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점점 더 강력해지는 거, 이게 믿음의 야성이에요.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요 다 이 믿음의 야성을 가진 분들인데요, 절대 어떤 세력에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정말 야성이 있는, 믿음의 야성을 소유한 그런 분들 아니겠어요? 일제강점기와 또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선조들은 그런 야성을 보여주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믿음에 걸출한 인물들은요 그런 야성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고문, 죽음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안희숙 여사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그 시대와 맞짱을 뜨던 사람이 이런 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믿음의 신앙의 야성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이전보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게 편리해졌어요. 모든 게 세련돼졌어요. 과거에 신앙생활 하던 그때하고 지금하고 보면은요 신앙의 생활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세련미라든지 뭐 품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 좋아졌어요. 환경도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 신앙의 야성은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예요? 찬 마룻바닥 지하 이런데, 그런데 찬 마룻바닥에 막 습기가 나오고 물이 옆에 막 고여 있고 그런 데서 그냥 방석도 없이 막 무릎을 꿇고 창문도 없고 그런 데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면서 소리치고 밤을 새고 그랬던 분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란 말이죠.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기도 제목이 생기면 그냥 덮어놓고 그냥 교회 가서 철야를 해요. 저희 어머니도 제 기억으로 집에서 한 40년간을 집에서 주무시질 않았어요. 새벽에 5시에 이 노가다판에 일을 가셨다가 저녁 8시, 9시 되면은 집에 와서 밥 먹고 10시 되면 교회 가서 철회한다고 가세요. 제가 물어요. 엄마 힘든데 그때 가서 철회가 돼? 내가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는다. 내가 잠을 자도 교회 가서 잔다. 기도하다가 거기서 내가 잠을 자는 일이 있다면 나 교회 가서. 그랬던 분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솔직히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의 반도 못 따라가죠. 그렇게 그런 분들은 신앙의 야성을 가지면서 기도해요.
근데 그것도 성이 안 차면 뭐예요? 기도원에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올라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뭐 소나무 하나 뽑고 내려와야 된다고 이런 말 우리 많이 듣잖아요. 저도 그래서 한번 따라갔다가 소나무 뽑아야 된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소나무가 안 뽑힐 것 같아. 그래가지고 조만한 묘목 작은 소나무 앞에 앉아가지고 소나무부터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좀 창피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런 야성이라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떻냐고. 예배 드리는데 조금만 추워도 춥다 그러고 더우면 덥다 그러고 에어컨이 뭐 잘 나오는 둥 마는 둥 뭐 환경이 왜 이러는 둥 뭐 교회가 서비스가 뭐 좋지 않다는 둥 뭐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면 설교가 귀에 들어와요? 마음이 이미 불편해져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모든 삶의 환경이 고품격 되다 보니까 신앙의 야성 다 사라지고요. 그런 것들만 막 따지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수많은 그 훈련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적인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들은 집에 가면은요, 교회에서 받은 수료증 쫙 전시해 놓은, 저도 수료증 되게 많아요. 서점에 가면은요, 요즘엔 일반 서적뿐만 아니라 신앙 서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이 신앙을 배우려면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앙은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거든요. 이게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는 머리를 키울 게 아니라 신앙, 믿음의 야성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머리로만 알고 이성으로만 알면은요, 거친 세상에 나갔을 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경험이 없는데요. 경험이 없는데요. 실제로 거친 세상과 광야 같은 그런 곳에 나가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땀을 흘려보고 위험 가운데서도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해보고 모험스러운 그런 일도 해보고 그러면서 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신앙의 야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로만 막 알아. 삶은 안 돼. 그러니까 어떤 그 신문 기사인가 어디 그 보니까 머리만 이렇게 크고 몸뚱아리는 요만하게 그려놓은 이게 현대 신앙인이다라고 어떤 그런 글들을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 뭐예요? 아는 것 많으니까 비판은 많이 하고 아는 것 많으니까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얘기는 하는데 그냥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더 많이 들어.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하고 이론만 아니까 시험에 너무 많이 들어. 주보에 이름 빠졌다고 시험 들고 서열이 잘못됐다고 시험 들고. 여러분 뭐 교회 안에 서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 그 하나하나가 다 존귀하고 귀중한 건데 그 서열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서열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영적인 실력입니다. 영적인 실력, 영적인 실력이 없는데 타이틀 아무리 걸면 뭐 할 거예요? 영적인 실력이 없는데 목사 타이틀 걸면 뭐 할 거고 장로 타이틀 걸면 뭐 할 거고 집사 권사 걸면 뭐 할 거냐고요. 그 영적인 실력이 뭐냐? 신앙의 야성이에요. 믿음의 야성이요. 그 야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는 거라니까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야, 내가 해보니까 아니더라. 너는 머리로만 알지 난 하나님의 역사를 난 경험했어. 맛을 본 사람은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실력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뭔가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결정적인 증거 아니겠어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있다면 그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신자 불신자 그랬는데 신자가 뭐예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 뭘 믿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믿는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신자예요. 아멘. 우리의 삶의 동력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란 말이에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능히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냥 순종하며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란 말이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을 내고.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여러분 계속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빠져버리면은요, 그냥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시체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믿음 빼버리면은요, 우리는 단지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 놀이 하는 것밖에 안 돼. 믿음이 없다면 예배 놀이에요. 신앙 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야 진짜 신자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의 야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죠. 시작. 두려움과 맞서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살던 그런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의 삶이 달라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어. 근데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뭐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모든 삶, 이거를 그냥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에 내 삶을 도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쉽냐고요.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거를 버리고 새로운 곳에 가는 게 쉽냐고요.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오다 보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뭐 변화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머리로는 많이 듣죠. 강의로도 많이 듣죠. 변화해야 된다 그러지만은 사실 변화하는 게 두렵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본 그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말로는 변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변화가 안 돼요. 그리고 늘 자기가 살던 삶을 고수하면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이제 살아보려고 하면 항상 뭐예요? 이 두려움과 싸워야 돼. 두려움과 맞서야 돼. 이 믿음의 야성이 이 두려움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도 자녀가 있는 부모지만은 정말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볼 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머리로는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머리로는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또 학원에서는 주일날 학원에 오라 그러고 학교에서 또 오라 그러고, 그러면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이가 주일날 교회를 빠지고 학원을 가고 학교를 가면 왠지 모르게 그 아이들과 같은 레벨 속에서 공부를 하고 성적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교회를 오고 학원을 안 가고 학교를 안 가면 걔네들보다 왠지 모르게 도태되고 떨어질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든단 말이죠. 머리로는 주님을 섬겨야 되고 머리로는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걸 알지만, 시대 흐름이 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눈 감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든지 뭐 그런 모습을 취할 때가 부모들 사이에는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야성 다 잃어버린 거죠. 처음에는 그래도 교회 가야지 하는데 자녀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엄마가 내 인생 책임질 거야, 나 학교 안 가면은, 나 학원에 안 가면은, 나 이거 수업 못 따라가면은,
내 인생 나 고등학교 진학 못하고 대학 진학 못하고 엄마가 내 인생 책임질 거야. 나 학원 갈 거야. 그러면 엄마 마음이 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또 그냥 눈 감아주고 보낼 때도 있고. 그런데 진짜 믿음의 야성이 있는 부모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달라요. 애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요. 이놈의 시끼 까불지 마. 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를 인도해 오셔서 너가 이미 이렇게 된 건데 네가 주일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 드리는 걸로 고집한다면 하나님이 너 손해보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겠어? 야, 산의 진미를 다 거절하고 왕이 차려놓은 음식을 다 거절하고 안 먹은 다니엘을 하나님이 풀물불에 던져 죽게 했니?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셨어. 오히려 그 다니엘을 그 나라의 총리로 삼아서 그 나라를 관장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네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되게 하시는 거야. 네가 1시간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 그래서 손해본다고? 웃기지 마. 웃기지 마.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한다면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정말 이해력도 주시고 암기력도 주시고 걔네들 10시간 해도 안 되는 거 너 1시간만 해도 될 수 있게 하신다니까. 믿어봐. 해봐. 여러분 이게 뭐냐? 믿음의 야성을 가진 부모의 삶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로 협박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늘 사단이 밥 먹고 하는 거 있죠? 우리한테 두려움을 줘. 두려움을. 겁을 줘요. 겁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이 주는 이 겁, 두려움,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단지 그냥 우리의 감정일 뿐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냥 감정 그거 하나지 사단이 그걸로 겁을 줄 뿐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명수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갖다 일어난 것처럼 막 위장을 하고 부풀리고 과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아무것도.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려면요, 이 사단이 주는 이 근거 없는 두려움에 막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될 뿐더러 정말 확실하신 그리고 정말 분명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에 이 현재를 바라보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자, 여기 보시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지금 뭐 하자 그래요? 바라보자고요. 바라보자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고정하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왜 눈 감고 기도해?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돼? 뭐 그러더라고요. 그럼 눈 뜨고 해도 되지. 근데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세상의 환경에 주목하지 않고 난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이게 눈 감는 우리의 모션 제스처거든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 뭘 보세요? 기도하면서 막 상황을 보세요? 아니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거기에 푹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분명히 이거 구하려고 그랬고 저거 구하려고 그랬고 나 이런 근심이 있었고 저런 근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그 광대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보고 내가 찬양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뭘 기도하려고 그랬는지 까먹어.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근심 걱정이, 옛날에는 그게 근심이고 옛날에는 그게 걱정이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돼.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에 집중을 하면, 저도 그렇고 저보다도 뭐 신앙의 연배가 많으신 목사님들도 그러고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거기에 뭐 싸움의 용장이었던 사울 왕도 있었지만 사울 왕도요 골리앗 보면서 막 벌벌벌 떨고 왕이 떠니 그 밑에 있는 장수들은 얼마나 떨었겠어요.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 목동, 그 녀석이 그냥 형님들 도시락 싸들고 갔다가 골리앗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을 보니까 골리앗이 골리앗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늘 양떼를 치면서 짐승을 쫓아냈던 일이나 뭐 곰이나 이런 거 다윗이 그냥 한 방에 날렸었거든요. 딱 보니까는 저 덩치는 큰데 저거 내가 날렸던 곰이나 똑같네. 저거 한 방이면 끝나겠네.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 방에 날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두려움을 이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아무리 약속의 땅을 다 준비해 놔도, 아무리 좋은 어떤 축복을 다 준비해 놔도 내가 두려움의 강을 건너지 못하면 그 축복을 못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극복한, 이겨낸 믿음의 야성을 가진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말하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한번 보시면은요, 둘째 한번 읽어보죠.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려면 시작. 믿음으로 한계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한계점, 우리 데드라인이라 그러죠. 데드라인이 뭐예요? 죽음의 선이에요. 죽음의 선. 이 선을 넘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한계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데드라인 누가 만들어 놨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해도 안 되고 여기서 실패하고 꼭 여기만 오면 실패하고 여기만 오면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을 내린 거죠. 이 선은 넘을 수가 없어. 이 선은 넘을 수가 없어. 그 선을 넘는다는 건 이거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 선을 마치 신화처럼, 그 선을 마치 진리처럼, 이 선은 넘을 수 없는 선이야. 그게 데드라인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그 데드라인을 넘어가는 거예요. 한계에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수없는 한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나이의 한계, 건강의 한계, 뭐 돈이 없는 어떤 한계, 또 뭐예요? 늘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경험이 부족해. 나는 이런저런 실패를 너무 많이 해서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어. 나는 그게 내 한계야, 내 약점이야, 내 단점이야. 그런데요 믿음의 야성은 그걸 넘어가게 한다니까요. 아멘이 쉽지 않은가 보죠. 믿음의 야성은 그걸 다 넘어가게 해요. 내가 한 번도 안 갔지만 맨날 다른 사람 다 실패했다 그러지만, 여러분 믿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은 그걸 넘어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계에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요. 믿음은 자신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변화가 막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요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삼죠. 안정되면 됐어, 이 정도면 됐다, 평안하다, 좋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요만큼만 하면 좋겠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안정된 환경이 오면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일을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싱어로 받아들여요. 이게 믿음의 특징이거든요. 진취적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한 교회에서 오래 하다 보면 안정감이 찾아와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제 중직도 되고 또 존경도 받고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막 따라주고 이게 신앙생활하다 오랜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안정감이 찾아와요. 어떠면 기득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위기입니다. 사실은 그때가 위기예요. 왜냐하면은 땀을 흘리는 것보다 누군가에 의해서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그 위기예요. 위기의 신호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면서 여러분 내가 머물러 그렇게 도전하지 않으면은요 내가 그냥 머물러 있거나 도태되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사역에 있어서도 내가 열심히 하다가 안정이 되잖아요. 그럼 기득권을 누리게 돼요. 나도 모르게 기득권을 누려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신앙의 믿음의 야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기득권을 딱 만들어 놨으면 그거 포기하고 이거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또 다른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야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갈렙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브라함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잖아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터줏대감이었거든요. 유지였거든요. 거기 있으면 삶이 보장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이거 믿음의 엄청난 야성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거 모든 거 지금까지 쌓아온 거 다 내버려두고 새로운 길을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갈렙이요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의 노장인데요. 85세면 얼마나 힘들어요, 몸이. 그 정도 되면 이제는 뭐예요? 내 자손들 잘하고 나는 그냥 누릴 거 누리고 이러고 있다가 평안히 눈 감고. 근데 85세나 된 그 노장이 땅 분할해가지고 자기 땅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 땅 안주하지 않겠다. 나 저 땅 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야성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나요? 한계에 도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한계에 도전도 안 했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그건 일상이에요. 일상.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절대적인 그 위기의 상황, 한계 상황이었죠. 파도가 막 넘실대는 그 앞에까지 갔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한계 지점에 도착한 거예요. 바로 그때 뭐가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홍해가. 죽을 것 같은 데드라인의 상황 속에서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해서 내가 순종해서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으로 끝을 보려고 하니까 그 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 기적이.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군가 실수로 절벽에서 쭉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딱 잡았는데 큰일 날 뻔했다. 근데 보니까 나뭇가지가 언제 끊어질지 몰라. 위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여보세요, 그 위에 누구 없어요? 그랬더니 누구 있으면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위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야, 그 나뭇가지 놔라 그러더래. 아니 이런 미친 나뭇가지를 놓으면 어떡해? 당신 누군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 네가 나뭇가지를 놓으면 내가 받아줄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놔라 그러면 받아준다 그러면 놓으면 되는데 문제가 안 되는데 순종을 못하는 거지. 순종으로 끝을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못 넣는 거야. 요거 아등바등 붙잡고. 여러분 실제 성도의 삶을 보면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은요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려요. 평상시에는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근데 막상 말씀에 순종해야 될 상황이 오면은 순종 못해. 여러분 하나님 진짜 믿으세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고 잘 생각하고 답해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말은 다 믿는다고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아니야.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거든. 주님의 제자들도 믿는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풍랑이 이는 그 바다 한복판에 그 배를 타고 있을 때 배가 막 좌초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상황이 되니까 무서워가지고 주님을 막 깨운단 말이에요. 아니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타고 있는데 그 흔들리는 그 요동치는 그 외부적인 환경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주님이 거기서 익사할까봐 주님을 깨웠을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왜 이렇게 야단법석이냐 이거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왜 의심하냐?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하물며 오늘 우리 같은 사람은 오죽하겠냐고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나를 전부 거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냥 실천하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막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믿음은 움직이는 그냥 동사예요, 동사. 버리라 그러면 버리면 되고요. 그때 버리라 그랬는데 아이고 이거 버리면은 나 뭐 먹고 살아? 그렇게 되잖아요. 손해 보라 그러면 손해 보면 되고요. 떠나라 그러면 떠나면 되고요. 행동하라 그러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그것도 안 해보고 그걸 해야지 기적이 경험이 되는데 그걸 안 해놓고서 왜 나는 기적이 안 일어나냐고. 웃기는 얘기잖아요. 웃기는 얘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한 그 사람이요. 38절 말씀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믿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야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